계속 커버 드릴까요? 음. 땡큐. 오케이. 됐어. 이제 세팅. 그러면은 필요 없으시면. 그렇지, 그렇지. 아, 요거를 스피커를 가져올 거랬네.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졌으면 깔끔하게 소리 났을 텐데. 또 블루투스. 저거 뭐야? 소리를 어떤 걸로 연결하는 거야? 뭐가요? 그 줌에서 나는 소리요. 아, 저기 스피커에 연결하면 제일 낫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진짜. 여기서는. 그게 더 확실하네. 맞아, 맞아. 자, 됐고. 창문을 좀 찾아놓고.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미용실 평소에 가던 데서 자른 거야? 아니에요. 아니지. 네. 걸로 다녀. 아, 여기 괜찮아요. 사람이 훨씬 낫다, 야. 아, 그래요? 그래. 훨씬 나. 이 부천에 얼마 전에 갈질이 있었는데 거기 막 엄청 개발 중이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들어가서 했는데. 잘했어. 고수잖아. 이게 자기 머리 잘 맞게 자른 데가 있더라고. 얼마나 근데? 근데 가격은 싸진 않았어요. 아, 10,000원 넘는데 했어요. 10,000원? 네. 이게 나도 동네에서 10,000원짜리 자르는데. 아, 우리 전화. 저기로 서 주의 말씀 듣고서 반석 위에 벤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아유, 금요일날 그 경기를 전화해가지고 거기 뭐야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영욱이 동생이 커피숍을 운영한대. 저 정기리네 거기 사우나 근처야.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그 4시부터 5시까지 그거 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길 갔지. 가서 커피, 드립 커피인데 드립으로만 해. 커피숍이 크진 않아. 한 요거보다 조금 더 커. 근데 한 잔에 3,500원밖에 안 돼. 완전 싸게 드립을. 드립인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커피 3잔 먹고 막 가슴 두근두근 또 3잔. 아침에 2잔, 점심에 1잔, 저녁에 3잔. 근데 다 못 먹고 쌓았어 좀. 근데 너무 가격이 있어서 정기한테 전화해서 거기 있다고 알려주려고. 그리고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가고. 좋더라고. 드립인지 3,500원. 정기대 가서 하는 거 좋겠더라고. 어디 갔으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싸게 하더라고. 5,000원 받아야 될 텐데. 야, 거기도 딱 보니까 그러니까 동네 카페 맛집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지원 시내더라고. 맞아. 그리고 저기 3년대 앞에 쪽에 그쪽에도 네. 한 30대 아니고 3년 병원 그런 데 있거든요. 조그만데 드립으로 무조건 드립. 아메리칸 시키면. 그래,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가격 대비 막 막 엄청 동생분들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일요일 날도 하는 것 같아. 우리 근데 거기까지
저녁에 한번 사우나 할까? 그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이렇게 먹여줄래? 아니 요즘 그래서 내가 네가 정길이가 맛있나 봐요 여기. 맛있는 커피를 좀 약간 찾길래 거기 소개해 주려고. 네가 거기서 되게 가까워. 아 이거 저도 놀랐어요. 아 카페 하는 걸 알았는데 장소가 어디까지 몰랐어요. 완전 가까워.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서 전화한 거야. 어. 아 근데 가면 너무 밀려가지고 아우 배가 아프네. 거기서 잘 보이세요? 네. 네. 성남매가 옷이나 시켜시나. 저 모르겠어요. 안 건드렸는데. 한순간 뭐뭐 아 그런 거요. 91자라고요. 90을 네. 91자 슬픈 마음. 그다음에 269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빼고 해야 돼, 끼고 해야 돼. 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어요? 하셨네 이거. 네. 저 샀는데. 똑같은가? 사셨다고요? 아 이거. 아 이렇게네? 아니 이거 내 거보다 한 단계 좋은 거네. 아 그래요? 네. 그거 대박인데. 뭐야? 이거야? 네. 좋아요 이거 되게 아, 좋아. 펜이에요? 지상가서는 이거 무료로 받았어. 무료로? 아. 어떻게? 누가 중고나눔 했는데. 진짜요? 중고나는? 네. 진짜요? 새거 아니에요 이거? 네. 새건데. 아 누가 주문하는 거야 저거를? 원래 누가 올려 있어서 이렇게 다시. 공짜로? 네. 비유야. 대박이죠. 어. 자랑 시작하는. 아직 안 거의 안 들어왔나? 아직 있어야 돼. 저도 뭐 누가 선물해줘서 받긴 한 건데. 그래요? 다들 그렇게. 이거 진짜 제대로는 못 써요 저거.
비싸더라고요. 이거 10몇만 원 하던데. 네. 근데 왜 받으셨어요? 화질이 달라요? 캠코더 같은 거.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아 그렇구나. 아, 학생분이? 호언자가 계시는구나. 네. 좋겠다. 어떻게? 제가 산 거는 저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요. 제가 98,000원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사요. 지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네, 잘 보이시죠? 네. 이 정도면 다 보이지 않나요? 카메라 켜고. 애기는 잘 있어요? 예. 어때요? 그냥 별탈 없이. 네네. 네. 전 시작합니다. 네, 찬양 시작하도록. 이거 아직 안 했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도 도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진정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받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다같이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정말 우리에게 그 크신 긍휼과 그 은혜 사랑과 그 베풀어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와 다른 목사님 위해서 기도부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귀한 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자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당하신 그 진노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33, 34 문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자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자의 특징일 텐데,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자기 의를 쌓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습들, 그리고 죄의 유혹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죄의 용서와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신을 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새 힘을 얻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애가 참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적대시 여기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예비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악한 자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옛사람의 그런 본성과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쫓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자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나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들을 믿고 우리가 그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헛된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며 그 분별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한 후에 신규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평안하네. 네, 우리 찬양을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찬양을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찬송가 202장으로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PPT가 좀 준비가 되지 못할 텐데요. 우리 갖고 계신 찬송가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회를 통해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하였으며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씻김을 받았으며 그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큰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신 것을 잊은 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형제에게 도움을 이를 내리는 것을 주저하였으며 형제가 나에게 진 작은 빚을 기억하며 돌려받기만 기다렸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광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회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담대히 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수록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원수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온 우주를 갖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 삶을 통해 그 복을 알아가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됨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틈나는 대로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지체들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의 부모 형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배우며 교회 지체로 자라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여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 39절로 먼저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선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선생 삼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된 자, 그런 자가 정말 따를 만한 선생인지, 그리고 나는 그 선생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볼 때 특별히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자에게 이 맹인을 가르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럴 때 요 42절에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바로 그 대상을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선생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가 정말 따를 만한 스승인지 선생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3절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보세요. 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금요 모임 가운데 이 로마서를 해서 이 말씀을 더욱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요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인 열심에 의해서만 뭔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막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3절에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대조하는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행하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절에 외식하는 자들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삼아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이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선생과 같은 역할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이 있었지만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나 그 가르치는 열심으로 사람들은 막 따라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식이 전해지면요, 그 지식의 말씀이 가르쳐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듣고 따르고자 하는 이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 지식이 뭔가 이렇게 들릴 만한 게, 따를 만한 게 딱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식을 정말 진리로 믿고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분별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이거 괜찮다 라고 여기면서 와, 나 이거 붙잡고 살아야겠다 라고 여길 때, 그때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 가르치던 사람들이 가르치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율법에 기초하여서 율법 조항들을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그 가르침들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매우 적절하고, 와, 이거 정말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거 열심히 요거 조항들 지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이거 살 수 있겠다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딱 뭔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내용들이 야 이거 괜찮다.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행해 보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거 진짜 진리인가? 내가 따를 만한 진리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로 하여금 이 열정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나로 하여금 이거 믿고 따르게 만드는 이 가르침들이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혹시 맹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다면 마치 맹인이 맹인이를 인도할 때 따르는 그 맹인처럼 우리도 지금 구렁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따르고 내가 뭔가 행하고 하는 이 것들 나에게 가르쳐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판단이 되었다면 바른 판단이 되었다면 열정을 가지고 따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선생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막 따르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맹인이어서 가르치는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분별하고 제대로 가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들을 더 이렇게 전진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참된 선생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쫓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선생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생을 구해야 될까요?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율법 조항들을 가르치며 자기 의를 따르게 하는 스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9절 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사실 당시 성경 기록될 당시의 격언처럼 사람들이 흔히 쓰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격언들 우리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있죠? 뭐 있죠? 좋은 친구에만 사귀어야 된다. 이런 거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버라고 이게 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약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해놓은 게 아니고, 설교를 분들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스승이 아닌 요 맹인 같은 자라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적용해서 맹인이 누구인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41, 42절에 나오는 거예요. 41, 42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고 그 형제에게 그 티를 빼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금 맹인이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큰 들보는 큰 잘못, 이거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게 있는 티, 곧 작은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을 빼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맹인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큰 문제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제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매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기도 자기 문제를 고치지 못한 채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율법을 가르쳤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걸 따르라,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요, 확실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자기도 그것을 확실히 알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 자다 라고 서 있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오히려 큰 짐을 지워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티를 빼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큰 문제인 들보, 이거를 해결한 사람, 이거를 해결해서 나를 본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눈이 번쩍 띄어서 맹인들을 인도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들보, 곧 큰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는 어떤 가르침을 따르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큰 들보를 벗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작은 잘못들을 고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떤 가르침을 따르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곧 자기 의에 기반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큰 들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 겁니다. 그런 가르침이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나 중심으로부터 이게 드러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 문제를 벗어난 그런 사람의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난주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기에게 선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선하게 여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사실 나에게 선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나는 그냥 행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정도라 하더라도 넌 너무 좀 약간 이기주의적인데? 이렇게, 혹은 약간 이건 보편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달리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선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살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주중에 이렇게 우리 경건 담당자가 또 이렇게 귀한 고백들도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깊이 또 묵상하는 걸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적용까지 나간 또 모습들 있었는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어떻게 잘 사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사셨습니까? 혹은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이거 지나갔으니까 됐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 이 말씀 그냥 빨리 좀 지나가 버리고 다음 주는 좀 다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고생 끝 희망 시작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후딱후딱 그냥 한 장씩 쫙 살펴버리면 그냥 쫙 넘어가 버리고 진도를 많이 뺄 수도 있는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말씀이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자기의 들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는 그런 자들 향하여서 말씀이 지난주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가 이어지는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돌이켜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거치는 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치는 돌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이런 죄된 본성의 습성들이 있어서 우리의 귀에 듣기 편한 거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나에게 그냥 거치는 거 듣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누가 이런 걸 막 말하고 하면은 마치 그냥 유튜브 채널 돌리듯이 TV 리모컨 누르듯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줌으로 서로의 얼굴과 얼굴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 막 그러는 게 한 장소에 모여서 빨리 예배하려고 막 그러는 모습들도요 바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비껴나가지 않고 적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본이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이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적 삶을 통해 드러나는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딱 이렇게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우리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좀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이렇게 화면 꺼놓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뭐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욱더 가급적이면 카메라 켜려고도 하겠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말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수습하려고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단정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의 동기와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마음만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랑의 동기와 그 모습들이 나 중심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은요 사랑을 행할 때에도 어떤 한 케이스
그 사람과는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케이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모습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나 중심적으로 나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적용하여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41절 42절에 있는 눈에 들어있는 티, 들보, 이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쭉 하면서 넘어갔으면 그냥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주님 오늘도 원수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한 걸음 멈춰서서 정말 한 번 더 돌아보라. 정말 한 번 더 돌아보라. 오늘 이 본문 지나면 6장 본문 지나면 7장 본문에 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신에게 있는 들보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만 빼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의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들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재생산, 재확대해 나가면서 그것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이 아닙니다. 우린 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과 여러분 계속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딴 얘기한다? 딴 사람 얘기한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 얘기한다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딴 사람으로 이렇게 탁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너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데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라 봐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크게 유익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맹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구덩이를 향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나는 작은 티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야, 너 네 눈에 있는 들보라 봐라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모두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르침,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걸 놓지 못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당시에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이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요 스승보다 나아질 수가 없다. 제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 지금 찾아보진 않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함께 교제하며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선생과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 의를 세우는 가르침을 그런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거치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 바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볼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으니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웠던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자기 의에 기반한 그런 잘못들 그런 삶의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우리의 들보도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권면들까지 따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큰 들보, 큰 문제, 큰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는 자를 그분과 연합하여서 죄인된 자를 이제 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마치 맹인이 맹인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들보이는 자가 티 있는 자를 향하여서 비판하며 그걸 빼내려고 했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다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 나는 괜찮고 너 네 속에 있는 들보를 티를 내가 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참된 지식과 그리고 거룩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선대하지 못하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바로 참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열매는요.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의 상태가 막 비실비실해서 다 죽어가는데 열매가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농사 짓는 분들이 비료를 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행동은 그가 어떤 존재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존재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다른 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딱 판단해 볼 수 있는,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45절에 마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말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으로부터 악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 마음에 쌓은 악,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선물, 그것으로 말미암는 선이냐, 아니면 아담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악이냐 하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따를 수 있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마음에 선을 쌓은 자, 곧 우리가 자기 의의 방식으로는 선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빠지지 않고 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 죄된 삶을 따라가게 하는 육신으로부터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 지금 주보만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에스겔 36장 26절 이거 형광펜으로 안 쳐진 분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배신이에요. 배신. 정말 주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실망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육신을 쫓아, 예쁜 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날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이런 기도 하는 건 좋은 건데 이런 기도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 붙잡을 때 와, 우리에게 새 살이 돋아났어요. 새 마음이 돋아났어요. 마데카솔인가요? 뭔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말씀 붙잡을 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외적인 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을 형제에게 막 이렇게 지체에게 행하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네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형제가 형제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참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 한편으로는 하몸 때문에 서로 살아가기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말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예배드릴 만한 자인가 이렇게 여길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미래에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딱 새 마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라고 말해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옛본성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법과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통치의 역사를 새로운 통치의 역사를 생명의 통치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가르침이 맹인을 맹인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아니라 맹인을 구렁텅이로부터 빼내서 참된 빛 가운데 이끌거러 가는 생명의 가르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이걸 우리가 벗어나 주님의 지배 가운데 날마다 살고 그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 단수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번 얘기했죠? 이 열매가 복수형이 아닌 단수예요. 9가지가 그래서 하나의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열매가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열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의 가운데 살고자 하고 이 세상 사단의 지배 가운데 육신적인 자기 의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장차 종말에 찾아올 빛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착함, 예를 들어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문 이렇게 열어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부터 선하게 말해주는 말 한마디 이런 모습이 근데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젠틀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양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드러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들이 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 받으시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따라야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따라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된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의 이 새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일으키신 그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이미 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안다라고만 그렇게 딱 여기면서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라고 한다면, 근데 왜 아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용서를 구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덧입혀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그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자는 새 마음과 새 본성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에 기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이렇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성경에서 약속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그건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실제 삶에는 그런 건 적용되지 않잖아. 그냥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주는 게, 그게 뭐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나아?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선한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시기에 이걸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어떤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게, 이게 새 마음과 새 본성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신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곤 해요. 게다가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그런 것들로 강화시키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내면화시키면서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강화시키냐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고난 사람 본성적으로 매우 뭔가 이렇게 철저하고 잘 지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뭔가 그거 남에게 폐 안 끼치려고 하고 자기 맡은 거 철저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럴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 볼 때 새 마음을 얻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내가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된 선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것으로만 참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46절부터 49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권면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날이 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그렇게 어려우시죠? 근데 좀 힘을 좀 내봅시다. 46절에 주님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한 걸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큰 물이 나는 비유로 이제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깊은 이 주축 기초 공사를 하지 못한 그것 가운데 집을 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류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그냥 요동하면서 무너져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잘 듣고 있는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었다면 행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가 듣지도 않고 들었으나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 홍수가 났을 때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 기초가 제대로 쌓여지지 않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쌓여지지 않는 사람이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 비유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모습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 이 기초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너져버린, 곧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쌓을 수 있는 깊은 그 기초공사,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딱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에 합당한 말씀을 따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까지 하는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따를 때 일어나는데 그것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참된 순종을 일으키는 것은 참된 믿음에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자다, 받아들일 만한 자다, 그리고 내가 원수에까지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하고 딱 지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우리를 이 말씀에 의해서 점검하는 그 대상들을 멈추지 마세요. 선대하는 자에게만 이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여러분 점검해 보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내게 열매로서 딱 드러나는 자인지를 거기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우리가 정말 행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 라고 우리의 노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닌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탁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원수 같은 자에게까지라도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가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선생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행할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선생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까지 순종하며 여러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십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에도 멈추지 않고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기 때문에 싸워 이렇게 탁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를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날카로웠습니다. 말씀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다. 가식하며 위선적인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때때로는 여러분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속에서의 수많은 저항감들이 생겨나면서 말씀에 들으나 정신이 도리어 더 혼미하게 되며 이 말씀을 들으나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저항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참된 열매를 맺는 온전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지를 돌아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여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자, 그런 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한 자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세워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더 입게 해주시고 날마다 멈추지 않고 이 선한 싸움들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바뀐 자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렇게 말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자는 말씀 앞에 저항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점점 멀어져 결국은 파산한 믿음에 다다르는 자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이 이렇게 베풀어졌을 때 우리가 설령 우리가 지금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좋은 열매 맺는 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켜보며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 그런 자인 것을 내가 소리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인 것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돌아보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자기 의를 쫓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 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그의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부딪히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런 부딪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나는 괜찮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의 은혜를 필요한 자이며 내가 불순종한 자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자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참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자라고 주님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날카로워서 나의 패부를 찢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 어리석은 자 믿지 않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말씀에 부딪혀 나는 괜찮은 자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눈에 들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 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때에 내가 정말 나의 이런 작은 모습들이 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심각한 죄인 것을 돌이켜보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용서를 구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약속들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본성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이 말씀 이 명령들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행하며 주님의 의의 열매,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참된 신자,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테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열매 드러내는 그런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말씀 함께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